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뻘에게 환한 얼굴로 축복하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에게 성탄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탄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초의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음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원흉이죠. 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게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탄을 밟고 승리하셔서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Old Testament, 옛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은 전부 다 이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게 구약이에요. 옛 언약.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다른 말로 오실 예수에 관한 약속이 그게 구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실지,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적과 사인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우리나라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스라엘 남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전부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구약 성경의 내용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주된 목적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고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들 때문에 그 약속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배경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대한민국 서울 땅 용산구 청파동에서 나실 것이다. 왜 용산구 청파동이냐? 제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네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언뜻 떠오른 것이 용산구 청파동이어서 적절한 비유는 아니죠. 그런데 만약 구약 성경의 예언이 메시아가 대한민국 서울 땅 용산구 청파동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다면 성경의 내용은 주 무대가 대한민국이 되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석촌 호수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한강 위를 걸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성경은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굳이 번역할 필요 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한국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수제자는 이종욱, 다른 수제자는 이남철, 김대영, 그리고 이충현, 안수 집사님들만 대표로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12제자가 되었겠죠. 그의 수제자 종욱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밤에 3번 그를 부인하고 나가서 흐느껴 울더라. 이런 기록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쭉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만 1239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요. 성경학자 조시 맥도웰이 그 1239개의 예언 중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몇 가지인가 추려보았더니 모두 191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91개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수학자 피터 스토너가 쓴 과학의 위력, 사이언스 스픽스라는 책에서 메시아에 관련된 대표적인 예언을 또 추려보았더니 48가지로 압축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48가지 중에서 엄선하고 또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추려보았더니 마지막으로 8가지로 압축되었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 8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아는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 메시아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그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는 사자가 출현하게 될 것인데 말라기서에는 그가 엘리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세례 요한을 의미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됐던 것을 보게 돼요. 네 번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입성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백마를 타고 개선가를 부리며 승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메시아는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고 그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될 것이다. 이것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그에게 돈꾀를 맡기는 만큼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가장 아끼고 신뢰하셨지만 그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고 그 은 30을 받아가지고 가룟 유다는 밭을 사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그 밭에서 창자가 터지고 거기서 끔찍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요, 그 예언의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돼요. 여섯 번째,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그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힐 것만 예언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때 강도와 함께 달릴 것이고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그의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누게 될 것이고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에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많은 예언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성취될 것인데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성경에 기록된 30가지의 예언이 한꺼번에 성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와 관련된 모든 30가지의 예언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12사도가 목격을 한 바였고요, 그리고 그 후에 500의 형제가 일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잔멸하고 교회를 탄압하면서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마지막에 만났죠. 그리고 예수의 박해자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로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백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메시아의 승천입니다. 이 승천 사건도 성경에서 예언해 놓으신 사건인데 그것이 감람산에서 여러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백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구약의 191가지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고요, 48가지로 요약하고 8가지로 요약해 놓은 그 모든 예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성취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예언이 이 메시아에 대한 핵심적인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 피터 스패너가 이 8가지 메시아에 관한 핵심적인 예언을 한 사람이 과연 다 성취할 수 있겠는가, 그 확률을 계산해 보았는데, 수학자였기 때문에 그 확률을 계산해 보았더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로에 가까운 숫자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확률인가, 어떤 사람이 예화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로또 1등에 1조 번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 이런 확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평생 로또 복권을 사도 한 번을 못 맞는 사람이 있어요. 500원짜리도. 그런 인생들이 이 땅에 허다한데요, 그 1등에 1조 번을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 그게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8가지에서 48가지로 조금 확대해서 계산해 보니까요, 10의 157승분의 1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로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할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 모든 구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시겠다. 그게 구약의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약의 예언을 그분이 과연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했는가?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면밀하게 비교하고 검토하면서 과연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성취했는가?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수많은 메시아 예언 중에 저는 가장 강력한 표적을 한 가지를 만약에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처녀에게서 그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저는 그 많은 예언 중에서 한 가지를 가장 강력한 표적으로 꼽으라면 저는 이것을 꼽고 싶어요. 이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메시아가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하신 예언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인가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예언이었는데요. 그 예언이 오늘 본문 1장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예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을 만한 이야기겠습니까? 세상에 참으로 믿기 힘든 탄생 설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석가모니의 탄생 설화를 제가 찾아봤더니 석가모니는 어머니의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겨드랑이에서 태어나서 왜 그렇게 태어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태어나셔서 7발자국을 띄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외쳤다라는 거예요.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이 된 곰에게서 탄생된 우리 조상이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신비로운 탄생 설화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텐데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지어내는 가운데 차마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지어낼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탄생 설화를 찾아봐도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도저히 상식과 논리와 이성과 경험과 과학적으로 이것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에도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는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기록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에 의해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믿을 만한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한 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 그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기는 하는데 과연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것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 그거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을 했긴 했는데 죽는 순간까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지를 못했죠.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정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 의구심을 품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가장 당사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마리아와 요셉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가 처음 천사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나이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 영어 성경에 보면 since I am a virgi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처녀인데, 나는 남자와 전혀 제가 경험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느냐. 누구라도 이렇게 반문을 했겠죠. 그때 천사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일은,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이렇게 태어난 분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오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죠. 오늘 18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태어나신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로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소개하면서 그 요셉은 그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선을 긋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nsumm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날 밤을 합방하여 확실한 부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의 고백대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 경험이 전혀 없는 그 상태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18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예수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였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니 내가 바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처음 마리아로부터 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보시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영어 성경 보니까 divorce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약혼녀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임신했어요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결백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어떤 남자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지만, 마리아가 와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하여 별의별 억측들이 난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조롱하듯이 이 마리아가 틀림없이 다른 남자와 부정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뻔뻔하게 요셉에게 결백하다. 근데 요셉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 속아서 넘어갔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가 예수다. 뭐 이렇게 억측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혹은 12제자가 자기의 스승 예수를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탄생설화를 만들었는데 그 처녀를 통해서 나았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자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하고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그냥 처녀가 잉태해서 나았대.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늘 듣던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황당하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황당한 이야기를 꾸며내서 그것을 전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막 고개를 내젓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사실이며 그에게서 태어날 분의 이름은 예수이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성경의 천사가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은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22절 23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꿈에서 선명한 이 말씀을 들었던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자 천사의 분부대로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5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요셉을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예수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육신의 모든 소욕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가 잉태되어 그 아들 예수를 낳기까지 모든 전 과정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처녀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처녀인 상태에서 그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신약 새 언약은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믿는 모든 자는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임마누엘, 영원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시겠다라는 것, 그게 신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으며 이제는 그 아들을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에게 예언된 모든 예언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겨진 마지막 한 가지 예언만 있는데요. 그 예언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죠. 때가 되면 2000년 전에 그 메시아가 오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요. 이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